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대종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참전기경을 얘기합니다. 참전기경은 별도로 참자를 이렇게 쓰죠. 참전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 참이라는 거하고 전은 이게 신선전자잖아요. 신선전인데 이게 온전한 전, 사람이 온전해진 걸 뭐라 그래? 신선이라 그래요. 그 무슨 뭐 신선이 따로 시험나고 뭐 하늘로 올라가고 백두산 밑에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우리는 신선이라 한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전인데, 이 참,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어째서 이 민족 종교를 믿소?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냐면 도통을 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도통을 하고 한다고. 도통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단전호흡도 하고 뭐 명상도 하고 최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요가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들이 접근을 합니다. 근데 대종교는 뭘 가지고 접근하냐면 참전기경을 접근을 해. 그래서 대종교의 참전기경은 뭐예요? 수련서예요. 이게 사람들이 자꾸 이 참전기경을 몰라 하는데, 참전기경은 진짜 수련서예요. 수련서다, 수련서. 왜 수련서냐? 366일 동안에, 그렇잖아요. 366일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매 한 사씩 읽어나가면, 그것이 쌓이면 자동으로 참선이 되고 자동으로 이게 우리가 도통이 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종단도 어느 그 교육기관도 이렇게 수련서에 대한 구체적인 매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람표 스케줄을 만들어 놓은 책은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해요. 우리 생활 속에서 매일 화두라고 그러죠. 화두를 매일 던지는 거예요. 한 장씩 하루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수련을 하고 싶고 정말로 도통을 하고 싶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매 1장씩만 읽어도 돼요. 많이 읽을 필요 없어요. 매 1장에 보내는 우리 화두. 아까 우리 2장에서 뭐 했죠? 이 경신이라고 그랬죠? 2장 경신. 경신이라고 했죠. 이 경신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는 화두를 던졌을 때 이 경신을 내용을 우리 경전을 읽어보고 그 내용에 따라서 자기가 깊이 명상하는 것, 그것이 하루 일과였다면, 그것이 하루 일과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접근하는 수련 방법이 다 됐다. 그래서 내가 거기다 적어놨죠. 홍길동전에 보면 그런 거짓말 같은 사실이 나와요. 홍길동이가 수련하는데 뭐 선생 만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요. 마당에다가 옥수수를 심잖아요. 처음에는 넘기가 쉽죠. 이렇게 바닥에 있으니까 이게 차차 커갖고 2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자라면 이게 6척도 된다고 말이에요. 6척이 되면 뭐예요? 뛰어넘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루에 쉼 없이 이게 조금씩 자라겠지. 이것이 이 쉼 없이 자라면 나도 모르게 뛴다는 게, 뛰어넘는다는 게. 이것이 이 수련의 방법이 뭐냐 하면 참전기경의 수련 방법이에요. 내가 지금 366일 동안에 아무런 의미도 없이, 크게 깨달음이 없이 한 장 한 장을 깊게 명상해 나가면 1년 동안에 해 나간다. 그것이 성실하고 관계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자기가 깨우침이 되고 성통이 그렇게 원하는 성통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대종교의 경전의 특색이에요. 불교나 기독교는 물론 그 도통하고 나면 상관이 없어요. 불교는 그냥 라면처럼 끓여서 준다고 그러니까 자꾸 가서 사람들이 라면 먹으려고 교회로 모이는 모양인데,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변해준다? 하나님이 와서 사람을 변화시킨다? 엉터리.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변화를 요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변화해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찾아와갖고 야 변화해라, 이렇게 변화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없잖아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은 아까 그 쉬는 시간을 잠깐 얘기해도 경전 중에 하나는 얘기 우리 참정기의 뒤편에 보면 그 오류나 글씨를 이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만약에 경전을 이따구로 해놨으면 성경을 이래놨으면 성경은 난리 납니다. 1점 무효하다. 1점 무효하는 그 한 점도 잘못된 것이 없는 성경책을 사람이 바꿨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모든 경전은 사람이 쓴 것이고 그 경전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면 민족이나 국가 속에서 어떤 특정 선구자가 나타나서 1절,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헤어나가서 한 절이 돼서 한 권의 책이 됐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집대성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참전기획은 누가 했어요? 집대성을? 고구려 을파서라는 사람이 하죠. 그 사람이 백운산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 백운산이라는 말이 백운산이라는 산에 가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백운산에 가서 무조건 원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다가 뭐냐? 한얼림을 그때 이게 우리가 한얼림이란 말이 우리 조상들이 쓰던 말이에요. 우리 책에 보면 거의 다 옛날에 쓰는 것은 다 한얼림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우리 말에 내가 몰라. 나도 몰라.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백두산이 하나님이 뭐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편화해 보려고 기독교에서 도용입니다. 도용에 간 이 하나님이라는 언어를 우리가 빼오자. 가자하자 보편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특수한 하나님으로 대종교 하나님으로 바꾸자는 운동을 종교혁명으로 생각하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별도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당시에 옛날 어른들은 한얼림이라고 그랬다. 얼 빠진 놈 그러잖아요. 얼 빠진 놈이 뭐예요? 하느님이 빠져본 놈. 그러면 얼 빠진 놈이에요. 그래서 한얼림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사람은 이 백운산에 가서 한얼림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거기서 천사를 얻었다. 이 천사가 바로 참전계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모든 종교가 경제를 갖고 있는데 그 경제는 누가 만들었다? 사람이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직접 쓴 예수님도 글을 썼는지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안 써놨어요. 아무것도 안 써놨어요. 주둥이로만 말했지 써놓은 것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는 뭐예요?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천부경, 그 3일 신고, 그 다음 참전, 이렇게 있다면 어느 것이 제일 오래됐을까요? 집대성한 것은 이게 제일 늦게 있어요. 이게. 근데 이 참전 개경 속에 있는 이론이나 논리가 천부경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3일 신고를 만든 거예요. 지금 세월로 보면 이것이 제일 늦죠. 천부경이 제일 늦고 3일 신고가 제일 빠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참전에서 3일 신고로 천부경으로 바뀌어 나갔다는 거죠.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각각 저자가 따로 있잖아요. 천부경은 누가 했어요? 고은 선생님이 했잖아요. 최치원이가 했잖아요. 최치원이라고 하는 고은 선생이 했잖아요. 이 어떤 그 학자가 그 자운 스님인가 그 스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책을 안 남긴 사람이 최치원이래요. 그러고 제일 유명하다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책을 수십 권 썼는데 지금 나는 안 와가지고 최치원이는 책 한 권도 안 쓰고 책 쓴 것도 없고 여기저기 파편처럼 말 한 달씩 말 한 달 해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지금도 이렇게 한국의 정신을 주도하고 있는 최치원이다. 그래 고은 선생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결론은 뭐냐면 이게 다
운이 좋아야 된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운이 없어서 이렇게 많은 잡다한 지식을 이 세상에서 전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 알아주고 뭐 안 알아주는 않겠죠. 뭐 알아주겠죠. 절에서는 안 알아주고 이 최고운 선생님만 이렇게 알아주는 것은 무슨 조화냐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최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 광양을 거쳐서 이렇게 쭉 거쳐서 이 군산 쪽으로 거쳐가지고 충청도에 이쪽으로 건너서 서해안 쪽으로 올라가는 족적이 있어요. 그 지금 많이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 사람이 남긴 족적들이. 그걸 건너오면서 천부경을 집대성하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말로 그러잖아요. 갱부작첩했다고. 이 9980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9980일자로 딱 보기 좋게 모양 좋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작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부경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천부경의 의미나 모든 의미는 어디가 들어있냐, 함축되어 있냐, 참전경에 다 들어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이놈은 최고로 좋은 경전이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조화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천부경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조화경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최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존경받을 줄은 천부경 하나 만들어 놓고 존경받을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그 다음에 삼위신고는 누구예요? 이 삼위신고 갖고 있던 모든 경전의 내용이 참전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삼위신고를 뭐라 그래요? 교화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참전은 제일 아래에다가 넣어가지고 치화라고 그렇게 치화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도 잘못된 거죠, 조상들이.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왜 그렇게 돼 있냐면 이 사람들이 하늘을 이해할 때 자꾸 환인, 환웅, 단군 이렇게 세 개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이 인이라는 것은 하느님이란 말이고요. 웅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조상이거든요. 이게 군은 뭐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임금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걸 자꾸 의식하면 안 돼. 자꾸 이 속에가 뭔가가 들어있고 이에다가 맞춰야 되고 세 번으로 맞춰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잘못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얽매여 가지고 이 경전 전체가 엉터리로 다시 바뀌어 나갔다고 말이죠. 참전기경 속에 삼위신고 속에 전혀 없는 소리야. 환인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환웅도 안 나오잖아요. 참전기경 환웅이 안 나와요. 우리가 나중에 썼다고 하는 우리 선배들이 썼다는 책에 있다고 소리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우리 대종교인들이나 백성들에게 이해하기 좋게 만들려고 했던 노력의 한 일환이지 이것이 절대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대종교는 어디서 벗어나야 되냐? 환인, 환웅, 당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봐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절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갖고 턱 들어온 것이 뭐예요? 단군이 들어오잖아요. 단군이 왜 들어왔겠어요? 단군이 안 들어왔을 수도 있었는데 왜 단군이 들어왔어요? 민족적인 순환시대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뭐예요? 단군은 하느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김동섭이나 임민호 같은 어르신이요. 단군은. 그렇잖아요. 단군이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그 거짓말이다.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처럼 생긴 사람 중에 선두자, 우리 대종교에서 선두자들이 많잖아요. 서일 선생님이라든지 많잖아요. 이런 선생님 중에 한 분이셔. 이런 분들은. 그렇게 치부해 나가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삼일신고나 천부경이나 참전경의 해석은 무난해요. 근데 참전경을 설명하고 만약 시작만 하면 무엇에 매여있냐 하면 참전경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 사람 환웅일까? 단군 시대일까? 이런 것에 얽매여 가지고 앞으로 가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요.
우리는 분명히 신앙 문제는 나중에 내가 나중에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 문제는 이제 참전경에 들어가면서 신앙 문제를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어떤 신을 믿는다. 그 무조건적 신론이라는 것은 그 기독교에 가서 믿을 일이지 여기서는 믿을 일이 안 돼요. 대종교의 경전은 분석하고 연구하고 다 맞추어서 그 맞추어된 걸 가지고 내가 그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 대종교 경전인데 그거를 무슨 기도 원도 하늘에서 벼락치듯이 무시 준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전계획을 정말로 많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이 참전계획이 지금 결론부터 말하면 참전계획을 왜 지금까지 그러면 중간중간 성신의 화복봉만 하고 구체적으로 안 했냐. 그거는 뭔 얘기냐면 그 구체적인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혼잡돼 있어요. 잡탕이 들어있어요. 잡탕이 여기가 중국집 가면 제일 맛있는데 그죠? 이게 잡탕이야. 왜 잡탕이냐. 도교가 들어와 있고요. 불교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어디서도 유교 한자락도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거를 해석을 우리가 이 말은 딱 같은 말인데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구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렇게 만약에 연구되어서 참전경영이 완전한 현대화되고 현대 과학으로 이해가 되는 참전경영이 됐을 때 대종교는 새로운 종교적 혁명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참전경영의 이 참전이 들어오는 경로를 보면 보세요. 홍암은 이걸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참전경영을 못 보고 돌아가셨어. 홍암은 만나지도 못해요. 백포 서일 선생님도 못 만나고 돌아가셔요. 이걸 만난 사람들은 후대에 제일 크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안호상 박사가 만나요. 안호상 박사가 만나는데 이 안호상 박사님이 만난 그 참전의 내용은 우리가 단군 예절 판리운이라는 책에서 보면 초창기에 제일 먼저 발행한 거예요. 초창기에 발행은 안호상 박사가 맨 앞에 그 찬을 붙여놓은 거 있어요. 정말 귀한 책이다. 이게 잘 나왔다 하는 그런 말을 써놓은 책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고 참전이 들어왔는데 그때가 1965년도예요. 그러니까 1965년도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국육시의 박노철이라는 사람이 이 발간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파본으로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한 책으로 묶어서 이 대종교로 갖고 와가지고 안호상 박사나 또 여러분 잘 아시는 홍익대학교 초대 이사장이 누구? 이흥수죠? 이흥수 도영이에요. 이흥수 도영이 같이 내가 보기엔 한 푼씩 보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찬하면서 해가지고 발행한 것이 박노철이가 만든 것이 1965년대인데 우리가 이 오도본사라고 그러죠. 대종교가 오도본사 있잖아요. 동서남북 만주에 동서남북하고 밑에 뭐예요? 남도본사가 있었잖아요. 남도.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강우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강우석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계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북에서 올라와서 만주에서 싸운 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핍박받고 고통받고 괴로움받은 제일 상한 사람이 누구냐면 강우야. 강우도영이야. 근데 강우도영 고향이 어디예요? 부여예요. 부여. 이 사람 고향이 어디예요? 이 사람 박노준이 고향, 박노철이가 발견했다는 그 장소가 어디냐고요? 부여예요. 그래서 절대 이 강우하고 연관이 없지 않다 그 말이죠. 근데 강우가 실질적으로 홍암 대종사님을 대신해서 대종교 중강을 했다고 백두산에 올라가서 혈서 쓰고 기도한 사람이 원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존경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야. 물론 뭐 만주에서 총 쏴본 사람도 중요하지요. 근데 대부분 민중은 뭘 기억하냐? 그 안에서 고통받고 그 독재 안에서 했던 사람은 기억을 못하고 밖에 나가서 싸운 사람만 위대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강우와 참전개경에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지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천진도 강우 선생님이 진짜로 갖고 계셔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가 부여박물관? 지하 창고에? 전시도 안 돼 있어요. 창고에 있어. 근데 이걸, 이 창고에 있는 걸 가서 보려면 어떻게 해요? 강우 선생님 내 식구를 데리고 가야 돼. 이 사람 기증자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저게 강우를 무시하고 대종교의 역사를 공부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강우가 대단한 사람이고 또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모든 그 하는 그 국가를 생각하는 일념이 가장 높았었고 대부분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핍박이 심하니까 일본 놈들이 직접 한국에서 막 핍박하니까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분이 남도본사 도본사인 남도본사라는 게 경상도 남도 전라도 다 아울러서 충청남도 황해도까지를 합해서 남도본사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총본사가 있고 북도본사가 저 위에 시베리아 쪽에 있고 동도본사가 있고 동도본사가 이쪽에 있죠. 동도본사가 있었고 여기가 서일이 선생님이 여기 백포 서일 선생님이고 서도본사가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 여기 전체가 뭐예요? 남도본사예요. 이 남도본사가 죽어버리면 총본사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형국이 되니까 남도사는 강우 선생님을 보셔가지고 강우 선생님이 했던 거예요. 불행하게도 다행하게도 남도본사의 총대장인 강우 선생님 고향에 지금 가보면 상당히 동네가 마을이 시골 마을인데 커요. 언제 한번 우리 시간 있으면 한번 찾아가 봅시다. 옛날에 가봐서 내가 못 찾아갈 것 같은데 주소가 어디가 있을 거예요. 그를 가보니까 그 근방에 기독교 십자가가 한 개도 없어요. 내가 갔을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2005년 6년도에 없어요. 한 개가 가지 아무도 없어요. 여자분이시던데 그 동네 마을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강운의 집안에서 이 절대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는. 그래서 그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중광 60년사가 필요하대요. 자기들 그 역사에. 그래서 그 강우 선생님의 6촌 조카, 7촌 조카, 그러니까 강우 선생님의 7촌 되는 조카가 그 총대장이 하시더라고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걸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내주기로 하고 날들은 조건이 있대요. 이걸 보내주면 자기가 뭘 주겠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내가 그때 내려가기 전 석 달 전에 석 달인가 넉 달 전에 그 시교당이 있어요. 거기 그 산 이렇게 아주 얕은 야산인데 야산 중턱에 시교당이 있어요. 그 시교당이 천진을 도둑질을 하려고 가려다가 어쩐지 올라가고 싶더래요. 그날 잘 안 가는데 일만 하고. 근데 무심날인데 금요일인가 되는데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갔더니 도둑놈이 이놈을 뜯고 있더래요. 뒤에 그 벽이 흙벽이었어요. 흙벽을 뜯고 이놈을 뜯어내더라니 가져가려고. 그래서 그럼 이 누구야 그래 도망갔는데 이건 다행히 지켰다. 그래서 이걸 집에다 갖다 놨다. 이거를 대종교로 갖다 보관을 해서 천진을 모셔라. 그거 조건으로서 둘이 계약을 했어요. 구두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튿날 그 동네에서 자고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이제 다시 만나서 점심 먹이러 하기로 갔는데 인사도 안 받아요. 그래서 왜 인사를 안 받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당신 나쁜 놈이라며. 왜 그래요? 대종교 엎어먹으려고 미국에서 왔다며. 그래가지고 지금 다 여기저기 댕기면서 수석거려가지고 좋은 물건 있으면 다 네 것 하려고 그런다며. 누가 그럽니까? 용석이가 그랬다는 거야. 그러았으면 그때 내가 그거 가져왔어요. 그날 차가 있었거든. 이 가져오고는 그거 못 가져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어마무시한 동네가 어디냐면 강우 선생님 동네예요.
근데 이게 참전개경이 어디서 나타났냐? 강우동 선생님 마을에서 나타났다고 말이죠. 그게 우연일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강우 선생님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사상적 배경 속에서 이것이 집도성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 이제 1965년도에 이게 대종교로 왔죠. 우리는 78년도, 77년도인가 우리는 이제 통과해가지고 경제에 집어넣었어요. 나중에서. 이게 뭐 참전객이 들어간 경로가 그래요. 근데 그걸 말고 그 뒤로 1970년도에 이게 5년 후에 누굽니까 개연수 아시죠? 개연수? 몰라? 천부경을 뭐 명산에 가갖고 기도하면서 돌에 새겨놓은 걸 바른 것을 탁본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냈는데 우리한테 보낸 거 아닙니다. 잘 알아야 돼. 대종교회는 자꾸 우리한테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유립이한테 보낸 거예요. 이유립 선생님 여기 만이산 올라가면 오른쪽에 들어가면 교회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단단학회라는 데가 있잖아요. 이 단단학회에 이유립 선생한테 보낸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것이 복사돼서 우리한테 그것이 다시 왔다고 그래요. 그 원본이 있었는데, 이게 원본에 가까운 원본이 있었는데 누가 가져가고 숨겨가 없어요. 그거 내가 보기에는 어딘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나타나지 않고 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유립이가 개연수한테 연과를 받아서 이 개연수 밑에 이유립이에요. 제자. 이렇게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뭔 얘기냐면 단군교 계열로 변질이 돼요. 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단군교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단군교 계열로 돼가지고 개연수 쪽에서 이 사람들이는 이제 1970년도에 그 사람들이 발행을 해요. 이 참전개경을 발행하는데 이 사람들이 만든 이름이 뭐냐? 우리는 뭐예요? 팔리운이에요. 팔리운. 우리 원래 이름이 대종교에 있는 것은 성신해제 화복봉이라고 하는 팔리운이었어요. 근데 이것의 구체적인 살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없던 건 아니에요. 참전객이 갖고 있었어요. 뭘 갖고 있었냐? 시줄만 갖고 있어. 시줄. 날줄이 없이 시줄만 갖고 있고 팔리운이라는 걸 갖고 있었는데 1965년도에 발견되면서 우리가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1970년대 이 사람들도 개연수가 이유립이가 뭐냐면 참전이라는 말로 참전개경이라 그래가지고 이 개경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발행을 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 뒤로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자꾸전 우리도 참전개경으로 바뀌었어요. 대종교도.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런데 이 대종교의 이유립 선생 쪽에는 그 정훈모라는 사람이 단군교잖아요. 정훈모. 이게 이런 걸 외워놔서 어지간하면 이거는 알아야 돼. 근대사는. 정훈모라는 사람이 단군교인데 이 단군교가 죽어가지고 없어져서 이걸 누가 갖고 있었냐면 정훈모의 손자 며느리가 갖고 다녔어요. 그거를. 그 손부죠. 손부가 그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대종교 족보를 갖고 다녔어요. 단군교를. 이거를 얼마 전에 이 안호상 박사님 지도 아래 공부를 하던 송호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 거예요. 송호수는. 송호수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이 단군교를 해도 이 사람이 나중에 1980년대에도 이 참전개경이라는 경전을 발행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공로를 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알았어요. 그렇게 돼서. 그래서 송호수도 전혀 헛것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송호수가 유명한데 송호수 선생님은 이 박사라고 그래요. 송박사라고 그랬거든요. 철학 박사인데 그러니까 인류사에서 박사 중에서 제일 어설픈 박사가 뭔 박사? 철학 박사예요. 철학 박사. 제일 어설프거든요. 뭘 어쩌라고. 철학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철학 박사인데 그것도 독일에 근데 안호상 박사님이 아는 학교에다 얘기해가지고 논문 보내서 박사 받은 거예요. 장관이.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니까 박사 안 받은 우리보다 훨씬 유명하죠.
이게 우리나라는 무조건 간판을 따야 돼. 여러분들도 잘 되고 앞으로 강의하려면 적어도 박사는 해야 돼. 저기 검찰총장 마누라처럼 좋은 이 박사학위를 받아야 돼. 그렇게 이제 이 사람 송우수가 해가지고 결국은 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국민 백성들이 거의 다 알만큼 확실하게 확인된 것이 언제냐, 송우수 박사의 참전기행이었고, 그것이 어디냐 하면 옥섬이라고 알죠? 옥섬 선생님의 그 지도하에 그 사람들이 일괄 서가지고 지금도 그쪽 계열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전개경이라는 것을 모르고 대종교의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 우리가 만약에 참전개경, 너 천부경이 뭐냐, 삼위신고가 뭐냐, 무엇이 회삼경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너 참전개경을 아니 하고 물어봐서 참개경을 모르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삼위신고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렇게 삼위신고, 천부경, 참전개경이 이해가 돼서 서로 상통돼서 한 통 속이다는 것을 아는 때까지 세월이 얼마나 가냐, 적어도 10년은 걸려요. 이론적으로는 얼른 이렇게 말은 기억할 수는 있는데 내용에 들어가서 내가 구체적으로 이 말은 삼위신고에는 뭔 말이고 천부경에는 뭔 말이고 이 참전개경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데는 그 10년 공부는 해야 돼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몇 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참전개경을 완전히 저하고 이렇게 내가 아는 만큼,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하고 이걸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대종교 공부가 어떻게 보면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이에요. 아, 대종교 공부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 얘기 할 수 있는 시작이 된다고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천부경, 삼위신고 이 아무리 파봐야 하느님은 안 나와. 안 나와요. 나오질 않아. 근데 참전경에 보면 한 얼림이 주야장창 주인공이에요. 이게 그만큼 신앙서예요. 이거 신앙서. 그렇잖아요. 이 신앙서를 같이 공부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는데 좋은 공부가 되기를 바라고, 대종교의 공부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게 아까 처음에 전자에서 얘기한 중요한 대목이 뭐냐 하면 대종교에서 뭔가 이론에 집착되거나 끄달리게 되면 안 된다고 말이죠. 대종교는 자유로운 경전이에요. 얼마나 복되고 참된지는 모르죠. 그것이 모든 것이 어떤 틀 안에서 딱 넣어버리는 것이 불경이고 성경이고 다 그래요. 근데 대종교 경전은 그렇지 않아요. 대종교 경전은 자유로워요. 해석도 자유롭게 하고 이 연구한 만큼,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보는 만큼, 느낀 만큼 할 수 있는 공부가 대종교의 경전이다. 이 경전을 참전개경을 통해서 그러한 알고 보고 듣고 아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동행하고 싶다. 그런 게 오늘의 시작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번 주는 지금 할 수가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못 한다고, 못해서 2주 동안에 아마 쉴 모양인데, 쉬는 동안에 더 참전개경을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 이 참전개경의 참 뜻이 알고 모르고, 이게 100이라고 한다면 내가 읽은 것이 50이면 50만큼, 또 다시 읽어서 60만큼 이렇게 해서 점점 읽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